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새로운 주제로 넘어가자고요. 여전히 종교를 버리고 예수만을 붙잡자 그 시리즈인데, 즉 기독교 전통, 문화, 교리, 사람의 가르침, 그것이 좋든지 나쁘든지 잠시 내려놓고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말씀에는 어떻게 적혀 있는지, 우리들의 주제와 문제에 대해서. 며칠 전 성령께서 무엇이 거룩하고 무엇이 세속적인 것이냐 이렇게 물어보시면서 새로운 주제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말씀을 보면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동일한 예수님 안에 계셨던 성령님과 똑같은 분이신데, 그분에게 물어보면서, 여러분 스스로 물어보면서 말씀을 찾아가면서 정말 거룩한 것이 무엇이고 세속적인 것이고 그 차이가 무엇인가 조금 고민해보고 배웠으면 좋겠어요. Come, Spirit과 성령님 직접 가르쳐 주세요. 제가 어렸을 때는 예배당이 가장 거룩한 곳이었고, 가장 악한 곳은 나이트클럽이라든지 이런 술 마시는데, 그리고 가정은 모르겠어요. 그냥 화목한 곳이었는데 거룩한 한 가정이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거룩한 사람들은 참고로 목사님, 그때 장로님, 권사님들, 평신조는 조금 덜 거룩하고, 이런 늘 고정관념이 있어요. 그냥 보여지는 것이 그렇게 되었고, 가르쳐지는 것이 그렇게 되었고, 예배당이 거룩하다. 하지만 집이 거룩하다고 얘기 안 하시고,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사업도 동일하게 거룩하다. 주님이 주신 것이라면, 주님의 인도하심을 그곳에 갔다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순종해서 간 곳이라면, 그렇게 가르쳐주지 않고 눈에 보이는 건물, 어떠한 사람들, 특정 종류의 사람들만 거룩하다, 그렇게 가르침을 받고 저도 무의식적으로 그걸 받아들였기 때문에, 하루는 아버지가 씩씩거리면서 이제 저한테 나눈 이야기가 있어요. 아버지가 은혜 받으시고 또 성령 받으시고 열심히 하나님 말씀 공부하시고 또 이제 선교단체에서 강의도 하시고 여러 책도 쓰시면서 아버지가 깨달은 것들을 종종 저에게 나눠주셨는데, 아버지가 저한테 깜짝 놀란 사건을 경험했다고. 뭐냐고 그랬더니, 어느 교회에 갔는데 이제 성도들은 다 앉아있고 예배 시작하기 전에 사회자가 땡 하면서 다 같이 찬양을 부르시다 하는데, 그 찬양은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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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 너무 좋은 찬양이죠. 너무 은혜로운 찬양. 그 찬양을 하는데 뒤에서 이 가운을 입은 목사님과 그 장로님들이 천천히 말씀을 끼고 그 노래에 맞춰서 들어오는데 너무 깜짝 놀랐대요. 거룩 거룩 찬양을 주님께 드리고 있는데 그 뒤에서 등장한 인물들은 가운을 입고 등장한 인물들은 목사님, 그러니까 아버지가 개인적으로 받은 인상은 거룩 거룩 거룩하고 예배하고 있는데, 그 뒤에서 이 사람들 우르르 나와서 그 강단에 탁탁 앉아있으니 도대체 이 노래가 누구를 향한 노래이며 왜 이 노래에 맞춰서 이분들은 당당하게 걸어와서 강단에 앉으시는지 하면서 본인이 너무 깜짝 놀래고 사실 실망했다는 말씀을 저한테 전해주셨는데, 저희 아버지가 좀 고지식하긴 해요. 그냥 그 세팅 자체가 그렇게 의도하진 않았지만 그 주님이 거룩하다 거룩한 그 찬양에 뒤에서 이제 목사님들과 이제 장로님들이 이렇게 가운을 다 입고 이렇게 나와서 사람들 앞에서,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이렇게 나와서 강단에 앉으니까 조금 마음이 편치 않으셨다고 하는 거를 저한테는 쇼킹 이벤트라고 나누셨는데, 사실 좀 찝찝하긴 해요. 왜냐면 지금은 감사하게도 그렇지 않지만 목사님들 특별히 이렇게 가운 입고 이렇게 하고 사람들 앞에서 뭔가를 이렇게 거리를 두는 그런 느낌? 우리와의 동질감 없이.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실 때 과연 그러셨을까? 아무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탁 가룟 유다가 내가 키스하는 그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습과 옷으로 알아볼 수 없었기 때문에 내가 키스하는 그 사람이 바로 예수야, 이렇게 사인을 주면서 대제사장들과 그 군사들과 그
이렇게 모략을 하는, 이렇게 전략을 짜는 그런 모습도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과연 그렇게 제자들과 분간되게 자신만이 특별한, 예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 아들이니까 그렇게 하셔도 아무도 할 말 없었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그들의 삶 속에 동질감을 느끼기 위해서 똑같이 먹고 마시고 같이 그들의 삶 안에서 자고 생활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가장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그렇게 무슨 선한 것이 나사렛에서 나올 수 있느냐라는 나다냐의 고백처럼 슬럼과 같은 그곳에서 거의 평생을 사시고 30살 될 때까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 서기관들처럼 열심히 하루 종일 그 말씀을 외우고 모세오경을 외우고, 지금도 그들은 그렇게 하니까 랍비들은 그러면서 잘하지 않고 아버지의 목수의 기술을 배우면서 어렸을 때부터 그걸 배워서 목수로서 생활을 이제 유지하고, 또 동생들을 가장으로서, 그 당시에는 여자들이 일할 수 있는 곳이 제한되어 있었기 때문에 가장으로서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그렇게 사셨는데, 무엇이 거룩하고 무엇이 세속적이냐, 그런 질문이 선생님께서 며칠 전에 하셨을 때 가장 생각나는 분이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분의 삶이 거룩할 텐데, 그분이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인데 이 땅에 인간의 옷을 입고 사셨지만 정말 그분만큼 거룩한 분이 없으셨을 텐데, 이 땅에서, 인간의 세계에는. 그리고 그분에 대해서 묵상하기 시작했어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싫어했던 것이 그들이 생각했던 거룩하다는 개념을 다 깨셨기 때문에 그럽니다. 다 깨셔서 창녀와 세리들과 같이 한자리에서 밥 먹고, 유대인들 자체도 이방인들과 밥을 먹지도 않고 창녀와 세리와 죄인이라고 구분된 그런 부류하고는 상종하지 않고 대화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 그런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Hasidic Jews. 우리하고 대화하는 것 자체도 부정하다고 생각해요. 같은 음식점에서 같은 식탁에서 밥 먹는 것도 부정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육체의 입을 모습으로 오셔서 창녀와 세리인과 밥을 먹으니까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그 당시에 거룩하다 하다는 그 사람들이, 저 사람은 drunkard and a glutton, 술 취한 사람이고 술주전뱅이고 탐식하는 사람이다, 이렇게까지 이제 얘기를 하게 된 배경이 무엇인가. 예수님 스스로가 인간과 함께 무리와 식사하시고 생활하면서 그 누구도 너는 더럽다, 너는 깨끗하다, 너는 거룩하다, 너는 세속적인 사람이다 구분하지 않으시고 동일하게 대하시고, 오히려 종교적으로 자신이 더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싫어하시고 적대하시고 진짜 험한 말들을 많이 하셨죠. 독사의 자식들아,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마가복음 7장 말씀에, 마가복음 7장 12절 13절부터 볼까요? 너희가 전한 전통 때문에, 유대교의 장로들과 종교 지도자의 정통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너희가 많이 행한다 하시고,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내 말을 듣고 깨달아라.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 들어오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무리를 떠나서 집으로 들어가신 제자들이 그 비유를 묻자 하되 예수께서 이르시되, 18절 마가복음 7장,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한다.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않고, 즉 사람을 더럽게 한다는 것은 마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않고 배로 들어가서 먹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먹고 마시는 거 뒤로 나간다. 이러므로 모든 음식을 깨끗하게 하시니라. 그 당시에까지만 해도 부정한 음식, 정한 음식을 율법에 나눴지만 예수님께서는 모든 음식 깨끗하게 하고 정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사람에게서 무엇이 나오냐? 속에서, 마음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그 사람을 더럽힌다. 이 얘기의 배경이 뭐냐면 이제 바리새인과 서두개인들이 이제 예루살렘에 온 예수님을 이제 마중하고 이제 같이 식사하면서 그 제자들 몇 명이 그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을 먹는 것을 보았어요.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은 유대인의 전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먹을 때 손 씻으라는 율법은 없습니다. 근데 그들의 전통에는, 제자들 전통에는 이 놋과 주물과 잔을 씻어야 되고 먹기 전에 물을 뿌려야 되고 여러 가지 그 복잡한 전통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보면 이사야가 얘기하잖아요. 이 백성이 입술로 나를 공경하고 마음에서 내게 떠났다. 근데 이제 제자들이 그렇게 먹으니까 바리새인들이 싫어하는 걸 보고 예수님이 이제 답변을 하는 거예요. 너희가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서 나를 헛되게 예배한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명은 너희가 버리고 사람의 정통을 지킨다. 너희가 전한 그 전통은 하나님의 말씀을 폐했고 이 같은 일들을 너희가 많이 행한다. 즉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를 보고 순종하지 않고 율법에 정확하게 있잖아요. 어떻게 하는지. 거기다가 덧붙여서 뭐 음식 먹기 전에 손을 씻어야 되고 놋과 줌과 잔과 이런 것도 씻어야 여러 가지 전통들과 온갖 잡것들, 그들의 가르침, 사람의 교리와 가르침을 붙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너무너무 싫어하시고, 그러지 마. 말씀대로 살아. 말씀에 어떻게 나를 예배해야 되는지 생활해야 되는지 지켜야 되는 것들이 있잖아. 사실 그것도 다 못 지키면서 온갖 잡것들을 다 붙여가지고 사람들에게 많은 짐을 지어줬는데 예수님이 싫어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는 말씀이 사람의 입으로 들어간 것이 너를 더럽게 하지 않아. 바리새인들은 더러운 손으로 씻으면 내가 부정해질 거라고 가르쳤지만 아니야. 부정한 것은 네가 입으로 들어가는 게 부정한 게 아니라 네 속에서 즉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이 너를 부정하게 돼. 왜냐면 네 마음 안에 아직도 악한 생각,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압독,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교만, 우매, etc. 등등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 사람을 더럽게 아니라 사람을 부정하게 한다. 즉 거룩함과 세속함, 정함과 부정함의 그 핵심이 예수님 우리의 마음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손으로 뭐를 하고 어디 가서 뭐를 만지고 그래서 이걸 만지지 마, 저거 부정하니까 저거 먹지 마 이러한 개념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뭐가 있는지 그리고 그 마음에 있는 것들이 어떻게 나오는지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부정해진다, 정해진다, 거룩하다, 세속적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겁니다. 어떤 장소가 한 장소보다 더 거룩한 게 아니고 어떠한 사람이 한 사람보다 더 거룩한 게 아닙니다. 거룩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의 피값으로 우리가 그의 소유가 됐기 때문에 그를 예수라고 주인이라고 고백하고 죄를 회개한 순간 거듭났을 때 우리가 예수님의 소유가 되기 때문에 예수님의 소유는 다 거룩하기 때문에 거룩하다, 의롭다,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칭함을 받았지만 우리가 또 베드로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 15절 너희를 부르신 자가 거룩하니 너희 모든 행실에 또한 거룩한 자가 되고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즉 거룩함을 얻은 예수님의 소유가 된 우리가 이제 우리의 말과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들 우리 행실들을 깨끗게 해야 된다. 거룩하게 변해야 된다. 이 두 가지 거룩함의 명령이 있습니다. 너희가 거룩해지었다. 하지만 또 거룩하도록 노력하라. 거룩하라. 아버지처럼. 즉 우리의 우리의 영은 거듭을 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는데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는 여전히 세상적인 것들이 많기 때문에 거룩해져라. 너의 말, 습관도 거룩해져라. 예수님과 같이 변해라. 이러한 명령인데 거룩이라는 것이 어떤 장소에 갔기 때문에 내가 더 거룩하고 이 예배당이 더 거룩하고 우리 가정은 덜하고 내 직장과 내 사업은 완전히 세속적인 것이고 세상 사람들이 세상적인 풍습과 방법대로
돈을 벌고 사업을 하고 생활하니까 거기는 덜 거룩하고 이러한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이 핏값을 우리를 사고 나서 우리 몸을 지성소라 그러죠. 성소. 우리 몸이 성전, 즉 성전 안에 뜰이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다 있는데 그거를 우리 몸이라 그러셨고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 당시에 하나밖에 없던 그 성전을 이제는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을 받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너희 몸이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다. 자, 우리 몸이 거룩한 성전이다. 무슨 말이냐면 어떤 건물과 어떤 장소가 거룩한 게 아니라 성령님을 모시고 있는 너의 몸이 거룩하고 네 마음속에 어떠한 생각과 감정과 어떠한 죄가 있냐 없느냐에 따라 그 거룩함에 분류가 있다는 겁니다. 너희가 세속적인 생각을 하고 있느냐, 세상에 그 lust of the eyes, pride of life, lust of the flesh, 육신의 정욕, 또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걸로 가득하냐, 너의 혼이, 지정의가. 그러면 그것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새롭게 해서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거룩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즉 말씀으로 채워라. 하나님의 뜻으로 채워라. 세속적인 것을 버려라. 이 모든 것이 이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어떤 장소, 어떤 물건, 어떤 사람이 덜 거룩하고 거룩하고 이런 것을 떠나서 우리의 마음에 무엇이 들어있느냐에 따라 거룩과 세속이 분류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사람이 무엇을 먹으로 말미암아 사람 안에 들어가는 것으로 거룩해.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손을 씻지 않고 왜 먹는, 손을 씻지 않고 먹으면 부정하다. 그게 아니야. 사람의 입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거룩하고 거룩하지 않고 어떤 장소가 더 거룩하고 어떤 장소는 덜 거룩하고. 그랬으면 예수님이 왜 창녀와 세리와 함께 밥을 먹고 희덕거리고 이 말씀을 나누고 재미있게 그들과 함께 교제하고,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저 사람은 완전히 주앙커이라는 글라는 탐식하는 자이며 술주저뱅이다 이러한 비난까지 받으시면서 거룩함이라는 그 본질 자체가 우리한테 왔는데, 그분이 우리한테 얘기해 주신 거룩과 세속의 차이는 어떤 장소, 어떤 사람들, 어떤 부류의 사람들, 어떤 직분이 있는 사람들을 그분이 더하고 덜하고 장소가 덜 거룩하고 이쪽이 세속하다 이런 분류를 우리에게 주지 않고, 구약에 있을 때까지는 성전이 제일 거룩했죠. 그래서 성소, 지성소, 지극히 거룩한 곳, 그 성소, 거룩한 곳, 그 마당들도 거룩해서 아무나 못 들어갔어요. 그래서 제사장과 대제사장도 거룩한 사람들, 그리고 거룩한 백성, 이스라엘만 거룩한 백성, 나머지 백성 거룩하지 않다. 이렇게 구약의 율법은 정해져 있고, 부정한 음식, 정한 음식, 돼지고기도 못 먹어요. 그죠? 우리가 먹는 많은 음식들을 구약에서는 못 먹습니다. 그러나 신약에 와서 새로운 언약으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우리 영혼을 거듭나게 하신 분이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우리 몸을 성전이라, 거룩한 성전이라고 삼으신 분이, 거룩과 세속의 구분이 어떤 장소, 어떤 직분이 있건 없건 이거와의 차이가 아니라 너의 마음에 무엇이 들어있느냐, 그것이 어떻게 나왔느냐, 이거를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겁니다. 다른 말씀을 봅시다. 마태복음 15장.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직도 깨달음이 없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나오는지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니, 마음이 핵심입니다. 사람을 더럽게 한다. 즉 마음에 기쁨, 평안, 감사, 용서, 사랑 이런 것들이 있어서 나오면 그것이 우리를 정하게 하고, 그렇지 않고 음란, 도둑질, 간음, 살인, 악한 생각, 거짓 증거, 비방 이러한 것들이 있으면 우리를 더럽게 하는데, 마태복음 15장 20절 이러한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 사람을 더럽게 하지 않고, 외적인 어떤 우리의 복장과 어떤 행동 이런 것들, 이런 종교적인 어떤 행식으로 우리가 더 거룩해진다는 걸 기도를 많이 했으니까 내가 더 거룩한 직분에 있다, 뭐 거룩한 직분, 이런 직분이 있다, 뭐 내가 더 많이 오래 신앙생활을 했다, 이런 걸로 많이만 거룩과 세속이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너의 마음에 지금 무엇이 있느냐, 그것이 말면 그것이 나올 때 너를 부정하게 만든다. 그래서 회개하라.
거기 있는 것들은 말하고 행동하지 말라. 네가 더러워진다. 왜 이 말씀이 중요하냐면 세상 사람들, 세상 종교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세상의 종교는 예를 들어서 모스크, 절, 힌두 사원 엄청 거룩한 겁니다. 그거 건드리면 큰일 나요. 전쟁이 그것 때문에 나는 거잖아요. 여러분, 크루세이더스, 이 십자군 전쟁이 8번 그 크루세이드 한 게 이 200년이라는 그런 긴 세월 동안 십자군 전쟁은 수백만 명이 죽었는데 이거 왜 그랬습니까? 거룩한 예루살렘이 탈환한다. 이 세상의 종교와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볼 때 저건 거룩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사원을 볼 때 거룩하다. 그래서 신발을 벗고 들어가고 절도 그렇고 그 모스크도 그렇고 거룩한 것이다 하지만 그리고 다른 것들은 그렇지가 않아요. 이런 다른 사람의 집을 보셔도 괜찮지만 즉 지금 가자하고 이스라엘 지금 가자에 있는 테러리스트 하마스와 이스라엘 전쟁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잘못해서 뭐 거기는 모스크를 다 초토화시켜봤대. 지키면 아랍 중동이 난리 납니다. 감히 거룩한 모스크. 제가 인도에서 사는데 인도는 신전들이 80%가 힌두교, 10%가 모슬렘, 나머지 잡교들, 뭐 기독교 2, 3%. 그 신전의 뭐 벽 하나라도 이렇게 큰일 납니다. 온 도시에 폭동이 나고 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개념에는 한 장소가 그곳에만 하나님이 특별히 계시기 때문에 그곳만 거룩하고 다른 것 그렇지 않다. 이게 구약적인 생각이고 율법적인 생각이며 세상 사람이 보는 관점이지만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성전이 그 가운데 거룩했으면 매일같이 성전에 갇혀서 가르쳤겠지만 예수님은 평생 마을을 사역 3년 반 동안 대부분 유대 마을을 돌아다니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시고 이 성전을 허물라 3일 만에 내가 다시 짓겠다. 즉 우리 안에 피값으로 거룩하게 된 우리 안에 성전을 삼고 우리 몸을 성령님을 그 안에 주시겠다. 이 놀라운 축복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이 거룩하다. 만지는 거 만지지 마라. 먹지 마라. 이런 거에 연연하게 되면 너무 그것이 종교성이 강하다는 겁니다. 너무 그 틀이 여러분 그런 것에 자유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는 하나님 음성을 강력하게 듣고 은혜를 가장 많이 받은 곳이 화장실입니다. 화장실. 제가 그전에 간증해도 되겠지만 중학교 때 그렇게 갈 곳이 없었을 때 중고등학교 때 화장실 가서 성경책 들고 거기 그 화장실 재래식 물 내리는 것도 그냥 구멍밖에 없는데 얼마나 더러워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온다고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네, 왜냐하면 내가 성전이니까. 내가 가는 곳이 거룩하니까. 내가 성전이고 내 몸이 성전이고 내가 자체가 거룩하다고 하나님 말씀하시기 때문에 내 안에 어떠한 마음이 있는지 죄가 있는지 질투가 있는지 거짓말이 있는지 음란이 있는지 방탕함이 있는지 술주전뱅이 같은 그런 습관이 있는지 간음하는지 음란한 것들을 보고 있는지 거짓말을 하든지 악한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게 나를 더럽힌다는 겁니다. 즉 죄가. 저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사업을 주셨으면 그 사업은 거룩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특별한 직장을 가라고 보내셨으면 저는 그 직장도 여러분 때문에 거룩하다고 생각합니다. 거룩한 부르심입니다. 여러분들이 거룩하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모든 걸 맡겼으면 부정한 것을 맡기시겠습니까? 왜 우리 안에는 이중적인 이 생각을 갖고 우리가 영원 여기다 갖다 놓고 여러분 거듭난 귀한 영을 여기다 갖다 놓고 몸은 여기다 갖고 혼만 가서 일할 수 있어요? 아니면 혼을 여기다 놔두고 영을 몸만 가서 일할 수 있냐고. 영혼 육이 다 하나도 분간이 안 되잖아요. 오직 그걸 분간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좌우의 날선검이 영과 혼과 골수를 쪼개 찔른다. 영과 혼과 골수, 즉 육체의 상징인 골수를 쪼개 찔른다. 정확한 선을 알아서 찔러서 구별해주고 가르치시고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우리는 그거를 떼어내서 다닐 수가 없네. 우리 몸이 거룩하다. 거룩한 성전이다. 우리 영이 거듭났다. 여러분들이 가고 섬기고 일하는 장소, 사업하는 곳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거룩한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것이 아닌 것들 있죠. 우리가 들은 가게, 여러분이 아닌 가게, 여러분의 소유가 아니고 뭐 그곳에 주인이 뭐 우생숭배하는 주인일 수도 있고, 그래서 귀신들이 들서 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거룩하기 때문에 그거에 들어가는 순간, 빛이 들어가는 순간 어둠은 벌벌 떨고 빛이 승리합니다. 빛의 영역이. 그래서 저는 거룩과 세속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보면서 또 이제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나눌 텐데, 제일 예수님이 정확하게 구별한 것이, 나중에 사도 바울이 얘기하겠지만, 이 마가복음 7장과 마태복음 15장 말씀입니다. 그 당시에는 율법에 있었던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건물, 또 만지는 거, 먹는 걸로 부정하다, 부정하지 않다. 대제사장들이 제일 거룩하다. 다른 족속은 그렇지 않다. 이렇게 생각했지만 예수님이 그걸 탁 깨시고, 아니야, 너희 마음에 무엇이 있느냐, 거기에 따라서 거룩과 세속이 구분이 돼. 장소와 이런 것이 아니야. 웃긴 얘기 하나 하고 넘어갈게요. 저희 아버지가 제가 고등학교, 중학교 때부터 이제 말씀을 전하고 간증하고 강의하러 다니셨으니까, 제가 대학교 때는 굉장히 많이 해외도 다니시고 했는데, 그 당시가 지금 30년 전 얘기를 하는 거예요. 30년, 35년 전 때는 특별히 우리나라에서는 강의를 하러 교회를 갔을 때는, 아니면 어떤 선교단체든 넥타이, 코트 반드시 했었는데, 도저히 그거는 깰 수 없었던 그 당시에는 기독교 전통이었습니다. 감히 거룩한 곳에 어떻게 그냥 일반 옷을 입고 올 수 있느냐. 물론 요즘 사회에서 어떤 곳에서는 넥타이하고 타이를 입으면 그냥 그게 이제 드레스 코드죠. 드레스 코드인데, 이제 교회나 그 당시에 이제 그 선교단체나 그런 곳에 강의를 할 때는 그것이 요구되었었는데, 아버지는 그게 너무 싫었기 때문에 청바지 2개, 청 재킷 2개를, 그다음에 청 셔츠 2개, 딱 2세트가 있었어요. 그거를 늘 갖고 다니시면서 청 바지, 청 재킷, 청 셔츠 입고 입으로 강의를 하셨어요. 난 아버지, 왜 굳이 그렇게 사람들에게 욕을 얻어먹을 수 있는 행동을, 과격한 일들 하냐. 그때 아니, 나는 이 전통 너무 싫어. 앞으로 너의 세대 때는 자유롭게 그렇게 편한 옷을 입으면서 모이고 만나고 예배하고 말씀 가르치기 때문에, 나는 지금부터 이거는 난 깰 거야. 그러시면서 평생 그렇게 해외에 나가서도 그렇게 청바지, 청자켓, 청 셔츠 입고 강의를 하셨는데, 저는 그때 그게 너무 싫었습니다. 근데 이제 와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좀 느낄 수가 있겠어요. 왜냐하면 전통과 종교가, 이것이 기독교 전통과 종교가 사실은 예수님을 죽였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공부하는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기독교 전통과 장로의 이런 문화에 감싸 있어서 메시아가 왔는데 알아보지도 못하고, 자기의 전통을 지키지 않고 언어하지 않는다고 그를 죽이려 하고 질투하고, 레위의 대열에 나와야 되는데 레위인들이 대제사장되니까, 그게 아니라 나사렛이라는 유다, 그곳에서 유다 족속에서 나온 사람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죠. 그들의 교육 문화, 그들의 가르침, 그들의 아카데미, 거기에 졸업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는데, 여러분, 전통이, 종교가 정말 진짜를 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족쇄 채웁니다. 그래서 저는 전통, 문화, 기독교, 교리, 이것들이 좋든 나쁘든 일단 다 내려놓고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그 말씀 안에 진리가 있고, 그 진리가 여러분을 자유케 하고, 또 성령님이 여러분을 계시기 때문에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이 거룩과 세속에 대한 구분을 하실 때, 우리 어떤 행위와 뭘 먹고 먹지 않든, 어떻게 먹든 먹지 않든, 무슨 옷을 입었든, 어디를 가고 어디를 가지 않든, 이게 차이가 아니라 너의 마음에 무엇이 있느냐. 예배당, 우리가 예배 드리는 곳이니까 너무 거룩하죠.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 예배 때 임하시면, 그러나 우리의 집도 너무 거룩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중에 구체적으로 보겠지만,
너희가 믿지 않는 남편이 너희와 함께 계속 살고자 하면 그냥 이혼하지 말고 같이 살아. 왜냐면 너희 자녀가 거룩해지니까. 너의 믿음, 너로 말미암아 거룩해진다. 즉 우리로 말미암아, 믿는 여자들로 말미암아 믿지 않는 남편들이 거룩한 자녀를 배출해낸다는 거예요. 즉 거룩의 파워가 어둠의 모든 것을 압도적으로 누르고, 우리가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가 있는 예배당뿐만 아니라 가정, 우리가 섬기는 사무실과 직장, 내가 하나님께 받은 사업 엄청 거룩하죠.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의 장소이니까. 하나님이 주신 가정이니까. 그것을 1번, 2번, 3번 순위와 계급을 매길 필요는 없고, 이것이 가장 거룩하다. 아닙니다. 가장 거룩한 것은 여러분입니다. 지성소, 이 땅에서 그 당시에 가장 거룩한 한 곳밖에 없었던 법궤가 있었고, cherub들이 이렇게 날개를 펼쳐서 그 위에 임하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스러운 임재, 구름 같은 임재, 그 지성소가 이제는 우리 안에 있고,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가장 거룩하다면 여러분들이 가장 거룩합니다. 다음 동영상으로 나중에 넘어가자고요. 샬롬, 바셈, 예슈아 메시아 샬롬. 오늘도 거룩하신 여러분께서 거룩하신 예수님과 함께 거룩하신 성령의 음성을 들으며 거룩한 가정에서 거룩한 시간들을 많이 가지세요. 아멘.